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들의 전쟁, 누가 참신인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의 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하나님까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상 불신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인터넷 댓글을 보게 되면,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없나 보다.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런 글들이 여러분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지금 가리워지고 있죠.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까지 지금 조롱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지금 경멸하고 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신이십니다. 왜 참신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5장인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4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중요한 성물 가운데 성물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위풍당당하게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언약궤는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었죠. 7개월 동안. 따라서 5장의 내용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었던 7개월 동안 과연 이 언약궤에 관련된 사건이 무엇인지, 이 언약궤가 여러분 그 블레셋 지방에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건들이 과연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5장의 내용은.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지명이 지금 두 군데가 나와 있죠. 에베네셀 그리고 아스돗. 에베네셀은요 어디입니까? 4장을 보시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진을 쳤는데 에베네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 아벡이란 곳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쳤다라고 4장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었던 곳으로, 언약궤는 본래 실로에 있었지만 처음 전투에서 진 이후로 전장터인 에베네셀로 옮겨온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옮겨온 것이죠. 그 과정은 이미 우리가 4장에서 잘 살펴봤어요. 그러기에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군사들은 이 에베네셀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영토인 아스돗으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블레셋 군사들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겨갔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에 여러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아스돗이란 도시로 옮겨갔을까요? 본래 블레셋 민족은요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살던 해양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지중해를 한번 보세요. 중간 정도에 이 크레타 섬이 있거든요. 그 크레타 섬에 살던 해양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육지로 올라왔느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굉장히 여러분 싸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터전을 마련했는데 5개의 주요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올라와서 이제 터전을 마련하는데 5개의 주요 성읍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돗은 바로 이 5개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로서 블레셋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의 신전, 그러니까 종교 도시예요. 종교 도시.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전쟁을 많이 했죠. 주로 전쟁을 여러분 해야만 합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 있다, 그 도시는 굉장히 중요했죠. 따라서 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블레셋 군사들이 왜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겨갔을까?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은 농경의 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로서 전쟁과 풍요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알은 여러분 풍요, 상징이 바로 풍요잖아요. 이 바알 신을 잘 섬기면 풍요롭게 된다. 근데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바알 신의 아버지 격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 다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곤 신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을 섬겼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다곤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의 포로로 삼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이 다곤 신이 더 우월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다곤 신의 있는 다곤 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신전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강한 신인 다곤 신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을 함께 두므로 그 둘이 합력하여 자기들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블레셋 군사들은 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던 것이죠. 다곤의 신전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네 신이 우월하다. 이 이스라엘의 신은 이 다곤의 신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곤 신전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신도 신이긴 신이니까 그들이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블레셋 민족들은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한 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언약궤, 그 이스라엘의 신도 이 다곤 신 옆에 두면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었던 거예요. 즉 다소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이유로 그리 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향과 다른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죠. 즉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양이 마치 언약궤에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언약궤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여러분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신의 얼굴이 땅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을 수밖에 없겠죠. 야,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언약궤가 여러분 엎어지거나 해야 될 텐데 언약궤는 엎어지기는커녕 다곤 신이 여러분 지금 절을 하고 있어 거의.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언약궤 앞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야 이건 뭐야? 이건 어떤 지금 상황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밤새 어느 누가 그리 행한 것입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행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행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한 게 아니겠죠. 그럼 누가 한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그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자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그리 행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그 이스라엘 신조차도 우리들이 포로로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들을 포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누구 신이 더 강하냐, 누구 신이 더 크냐, 누구 신이 진짜 신이냐, 그거에 따라 전쟁이 승패가 결정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물리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인 이 언약궤 내가 포로로 잡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뿐이 아님을 만천하에 보여준 거예요.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편이 하나 나오죠. 3절을 여러분 쭉 보세요. 재미있는 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인데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참 어처구니 없게도 넘어진 신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신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제자리에 다시 세움을 입습니까? 여러분 그 신을 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의 체면이 있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세움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신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있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미련함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상을 다시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 놓았던 것이죠. 좀 깨달으면 좋은데 참 사람이 여러분 쉽게 깨닫질 못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쓰러져 있을까? 왜 이것이 쓰러져 있을까? 이거 어떻게 벌어진 일이지? 혹시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 언약궤는 과연 뭔가? 이스라엘 신이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와서는 왜 다곤의 신상이 더 셀 텐데 왜 다곤의 신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지? 쓰러져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 언약궤에 경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세워놓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다곤 신상은 아예 완전히 분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분해가 되었어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상이 넘어진다고 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넘어졌다고 하면요 부러져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어떻게 여러분 머리와 두 손목이 여러분 문지방 좀 멀리 떨어지는 문지방에 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처음에 그냥 넘어진 거 그걸 우연의 일치로 봤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자 지금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서 문지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줄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못해요. 끝까지 여러분 버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그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닿았던 문지방을 오히려 신성시함으로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않고 그 문지방을 뛰어넘어 다녔어요. 여러분 자신의 그 신상에서 떨어져 나간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문지방에 다 있죠. 여러분 문지방은요 밟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 신상에 닿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 문지방을 이제 밟지 못하고 그 문지방에 있으면 뛰어넘어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즉 그들은 왜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에 잘려서 그 문지방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상에 나왔던 그 문지방을 또 신성시 여기고 그걸 숭배합니다. 인간의 여러분 연약함이죠.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미신적이냐, 어떻게 이렇게 주술적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보냐, 참 영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무능하고 한심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즉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비참하고 무능한 우상. 여러분 어떻게 신이 머리가 잘립니까?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진짜 신이라면 두 손목이 잘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또 한 가지, 머리와 두 손목이 닿았다고 해서 어떻게 문지방을 신성시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 대입을 해야 되겠죠. 나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 다곤 신상에 집착을 해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게 넘어져 있을까? 어떻게 머리가 잘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신이 두 손목이 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그걸 다시금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섬겼습니다. 제가 돈 그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제 우상이었습니다. 지식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관계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하지만 막상 월요일부터 또 달려나갈 때 그것을 여러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다곤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 민낯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겠죠. 야, 이 언약궤가 뭐야?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이 언약궤는 과연 뭐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순간 어떻게 다곤 신이 이렇게 넘어지고 어떻게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릴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뭔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다곤 신상에서 부서진 조각이 닿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문지방을 신성시하여 그 문지방을 섬깁니다. 함부로 밟지도 못해요. 밟으라고 있는 그 문지방을. 그만큼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자신들의 눈으로 다곤 신상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나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님들이 행해다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 보았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보면 믿을게. 여러분 진짜 보여주면요 그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예배를 여러분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참신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뭐 잠을 자거나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 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하지, 굳이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타 종교에 몸담았다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당시 넘어진 신까지도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웠던 그들의 모습, 또 머리와 두 손목에 잘려 문지방이 닿았다고 해서 그 문지방을 신성시 여겼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신까지도 숭배하려고 했던, 숭배했던 신까지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요, 그건 여러분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다곤 신을 섬긴다고 하지. 그렇지만 신을 여러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여러분 신이 넘어졌는데 그 신을 부축입니까? 부축해서 여러분 세웁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그 다곤 신상에 여러분 이렇게 그 조각이 여러분 닿았던 그 문지방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자신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종하려는 것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죠. 당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참신인 나를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너희는 피조물이야. 난 창조주야. 그냥 친구는 아니야. 나는 창조주야. 못할 것이 없어. 나를 경외해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아셨기에,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우상의 무가치함과 오직 당신만의 참신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언약궤를 빼앗기도 하셨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셨고, 다곤 신상을 부서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셨던 것이죠. 즉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뛰어나라는 생각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끝까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재앙을 내렸어요? 독한 종기를 주사 그들의 생명까지도 거둬가셨어요. 두 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준 거예요. 결국 두 손 두 발 모두 들게 된 아스돗 사람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독한 종기가 그 당시 여러분 유행했던 패스트다, 흑사병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흑사병이다. 흑사병 같으면요 많이 정말 죽었겠죠.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여러분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여러분 어디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까?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런 결정은 결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즉
통치자들이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이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재앙이 임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야, 이 재앙이 뭐야? 여러분, 이 재앙 왔던 그 근본원이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야, 우리만 맞지 않나 봐. 우리랑은 맞지 않나 봐. 빨리 그냥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져다 놓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예상하잖아요. 그러나 역시 인간은 본질상 악합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가 아깝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겨버렸어요. 다른 도시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은요, 아스돗 사람들이 보내는 이 언약궤를 덥석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일종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겠죠. 호기심. 야, 그 언약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곤 신상이 넘어지기도 하고 얼굴을 땅에 닿기도 하고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여러분 또 잘리기도 했는데, 그리고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데 진짜냐? 진짜 맞아?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우리들은 가드,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요 나중에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가드라는 곳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에요. 거인족들이 다 살았어. 평균 여러분 신장이 굉장히 컸어. 그 도시는. 야, 우리같이 건강한데 우리에게는 독한 독종 이런 거 안 올 거야. 면역력도 있고 그건 정신력이 약한 아스돗 사람들이나 그렇게 병이 임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강인한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어. 아마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돗에서 가드로 데려온 거예요. 언약궤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드 사람들에게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림으로 가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끔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환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후마. 근데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혼란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과 공포라는 무기를 통해서 적들을 패배시키곤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수단이에요. 수단. 적들을 패배시키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확 들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신명기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메우마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혼란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5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환란과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당시 가드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다시 성읍 사람들을 쳐서 모든 이들에게 독종이 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좋다라고 자부했던 이 거인족, 자이언트인 이 가드 사람들조차도 독한 족종이 여러분 딱 퍼진 거예요. 이렇게 되자 가드 사람들은 이제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데요, 즉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전역에서 방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 가드 사람들은요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려요. 이 언약궤를 여러분 다른 도시로 보내버려요.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강한 나머지. 여러분 그래서 회의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에그론이란 도시로 보내게 돼요. 에그론.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 도시 이름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로 돌려보내도 되잖아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자이언트인 그들조차도 굉장히 독한 종기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왜 굳이 에그론으로 보냈을까요? 바로 에그론에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포로 취급해서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남아있다. 다곤 신은 무너졌어도, 다곤 신은 엎어졌어도,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렸어도 우리에겐 마지막 보루 에글론의 신이 있다. 다곤 신보다 더 큰 강한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 신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들 사람들이 에글론으로 보낸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유일신 다곤이 아니라 그 다곤 신보다 더 강하고 여긴 바알 세붑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바알 세붑. 이 바알 세붑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보면 다음에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에글론이란 도시에는요 대대로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세붑, 이 신을 섬겼던 거예요. 신전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이 신은요 어떤 신이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신약에서는 바알세불로 불립니다. 근데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 사탄이요,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바알세붑은 아주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유명한 이방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신은 깨져도 이 바알세붑,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붑은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에 이길 수 없어.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가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에글론으로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에 이어서 제2라운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세붑의 전쟁 말이죠. 이런 신들의 전쟁을 성사시키고자 가들 사람들은 에그론에 있었던 바알세붑의 신전에 언약궤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다른 도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알세붑은 귀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이 이긴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 확신을 했을 거예요. 100이면 100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여러분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지금까지 아스돗, 가드에서 벌어진 일이 동일하게 에그론에서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다음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던 에글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에글론 사람들도 막 죽어가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했다. 여러분 죽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시체가 여러분 널리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도요 산 게 아니야. 왜? 독한 종기가 막 지금 퍼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수기를 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두 손 둘받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돼. 이 바알세붑조차도 이스라엘의 신 앞에서는 안 되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블레셋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어느 도시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세하다는 점을 당시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엄중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베다라는 단어예요. 카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 바로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 즉 블레셋 지역에서 엄중했다라는 것은 그 블레셋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오늘 보면 6절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5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카베다 더하사. 엄중히 더하사 카베다. 따라서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과 바알세부 신전이 있었던 에글론, 즉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의 이방 지역에서도 그러한 신전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불신자들이 다수인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각종 모임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여러분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전에 가둬놓았고 바알세부 신전에 가둬놓았지만 그분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야 너희들 하나님 보여봐.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인터넷 댓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로부터 경멸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징계하신 것이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해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과 바알세부 신전에 가둬놓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지 갇혀 존재하는 분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보고자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진짜 참 신이에요. 또 시편 136편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야 하나님 어디서 보여봐 핍박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 사람들의 말과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곤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당시 여러분, 이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력이죠. 지금의 돈신이에요. 돈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돈을 섬기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실래요? 참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을 생각하실래요? 선택하실래요?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바알세붑은요 귀신의 왕이잖아. 파워입니다. 파워, 힘입니다. 세상의 권력, 지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만 우리는 바알세붑과 같이 세상의 지식,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참신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신보다도 강하신 분, 진짜 참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